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풍성한 긍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11절까지 11절까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에서 맨 처음부터 시작부터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또 신앙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 중에 이만큼 이루었다 해서 끝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죠. 강조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어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가, 어느 교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같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차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높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는가? 우리 서신서 읽으면서도 계속 강조했죠. 사건이 생기면 사건이 무엇인가?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삽시다. 어디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삽시다.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봅시다. 싸우라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을 믿게 하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비결이 그 가운데서 뭘 주어주는가? 은혜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강조하는 것이 믿음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화 강조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은혜, 평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기초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뭘 주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혹은 정말 싫어하듯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중한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귀중한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믿음, 은혜, 평화가 너무 귀중한 가치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화와 나와 함께 하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몰랐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일상은 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거예요. 뭐가 귀한 것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니까 영광과 덕이라는 말이 강조가 돼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자, 우리 3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앞에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뭐가 나옵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나서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였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삶 속에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소중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차원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렇죠? 차원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는 세속적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 좋고 뭐가 안 되면 금방 속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그의 덕을 누리게 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희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내가 이 정도 줄게. 너희들은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뭐 마시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줄게. 이게 아니라 수준을 누구한테 맞춰주셨어요? 하나님께 맞춰주셨어요.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격히 말하면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정의 기쁨들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 깊은 세계에 빠졌을 때만 가능해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42.195. 운동선수들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42.195를 뛴다고 말하면 잘 안 믿겨져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는 1km도 못 뛰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뛰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대요. 20km 넘어서 25km쯤 되면은 정말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다 뛰고 나면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완성했을 때의 기쁨인가요? 그것과는 좀 달라.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운동을 했을 때 고통처럼 다가오는데 그 고통 다음에 오는 어떤 희열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느껴집니까? 맞아, 그 희열 이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생명의 경건에 이르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덕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글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하고 나면 처음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 느끼는 희열이 있는데, 쾌감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 거의 마약 같은 성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느껴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평화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그걸 경험하게 돼. 그 권능도 경험하게 돼. 그랬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건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것이죠. 신앙이 좋은 것, 신앙이 나쁜 것 참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아는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때는, 우리 스스로 많이 자각할 때는 고난이 왔을 때 잘 알아요. 그렇죠? 평범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뭔가 이렇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고난이 오고 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먹고 다 필요 없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삶 가운데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살았을 때가 고난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아니, 그럼 그와 같은 고난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지금 평범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은 고난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영광과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영광과 덕이 뭔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마땅한 걸로 여기고, 예전에는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 영광과 덕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을 우리가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 수준이 뭡니까? 바로 세속의 가치, 정욕 때문에 부패한 가치.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많이 가지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세속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한 내용이 뭐 엄청나게 나쁜 것처럼 말한 것 같지만, 많이 가졌다는 사람 특징들이 뭐예요? 나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짓들은 나는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꿈쩍도 못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나는 그 위에 올라가는 희열을 느껴. 그거 아닌가요? 엄격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가치도 그거 아닌가요? 근데 영광과 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정욕 때문에 생긴 부패라고 보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그렇죠? 썩어질 것들로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나는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알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내가 비록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게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더 이렇게 높은 단계를 향해서 가도록 말을 합니다.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단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단계라고 표현해도 돼요. 믿음의 단계로 표현해도 됩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난 사랑만 해야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준 믿음과 똑같은 믿음. 이런 표현도 가능했죠? 귀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노력이 뭐예요?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
참 이 덕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면서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덕은 관계성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면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 그것이 내 속에서 온전한 모습들을 갖춰가는 게 덕이기도 해요. 자, 근데 덕에다가 지식을 쌓으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재밌게도 지식 다음에 믿음을 말하지 않고 믿음 다음에 지식을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앞에서 말하는 알림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체험되어서 이것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절제예요.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못 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이 참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절제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절제는 내면적인 문제죠. 나 스스로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절제예요. 근데 인내는 어떻게 속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견뎌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도 중요한데 인내와 절제가 여기서만큼 강조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절제 없이 인내 없이는 성숙하기 쉽지 않아요. 내 습관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 성품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적 성품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내 삶들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 서신에 볼 것 같으면 경건도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성도의 교제는 안 하려고 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숙을 위해서 지금 말한 단계들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신도 간의 우애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늘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도 간의 우애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 사랑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적 사랑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형제 사랑, 신도 우애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랑까지도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짧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인가? 여러분이 그걸 갖추려고 하고 넉넉해지려고 하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7단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면 열매 맺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자연히 옛날 방식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처럼 근시안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옛날에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굉장히 바뀌는 사람으로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 다음에 훈련의 과정들을 많이 얘기해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들,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믿음들을 그 당시 사람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경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그 변화돼요.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옛날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것이고, 그냥 안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은 것도 생각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충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뭘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도 그것 가운데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우회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시민의 자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것, 우리들에게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십니까? 예, 이걸 한번 늘 한 번씩 되물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떤 존재였을까를 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문제를 다시 살필 때에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심만 하신 게 아니라 택하심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연구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뭘까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부르심의 내용과 택하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어떤 사람들에게 예정적인 택하심을 말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해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초대한 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직분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든 택하심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했는가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임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신경도 많이 쓰고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부터 임직하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내가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이걸 심어주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신앙이 인정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런 걸 세웠어, 이런 생각을 못 갖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자격이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마음 갖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갖게 하려고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본인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입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목사님이 시켜서 했지, 이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려고. 어디 직분만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지.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도 평화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하나님의 성품까지 담게 원하시는 뜻을 본받아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증을 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년 넘는 시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서 피로감이 큰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도 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잘 견뎌내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가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간밤에 통증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을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통증을 멈춰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할 것을 믿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체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방향을 잘 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계절에 또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코로나 감염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참 많은 나라인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많이 미워하고 많이 갈등하고 많이 불화로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